성경 속 영어 한 스푼. 성경으로 배우는 영어회화 성경 속 영어 한 스푼. 오늘도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할게요. 안녕하십니까. 강릉하이 교회 전재한 목사 곽쌤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야고보서에 나눌 말씀 어디인가요? 네, 오늘은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이라는 것이 엄청난 영향력이 있기에 자제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두 분 모두 말씀과 같은 삶을 사는 한 주가 되셨나요? 요즘 사회복지 자격증을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학교에 전화 문의를 했는데 상담하시는 분이 불친절하게 응대하셔가지고 혹시 기분 나쁜 일 있으세요? 라고 기분 나쁜 말투로 묻고 싶었지만 참고 이분이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 보다 생각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잘 참으셨네요. 네. 그러게요. 근데 저런 말투로 안 했을 것 같은데 마음속으로. 저는 말 자체를 좀 아껴야겠다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지냈습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참 뿌듯한데요.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입으로부터 나타나는 또 다른 문제, 바로 이중성, 위선적인 모습에 대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구절을 보면 이건즉 혀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혀라는 지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지체의 모습을 가진과 동시에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말을 하는 독이 가득한 악한 지체의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한 입에서 최고의 말과 최악의 말을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다가 밖에서는 욕하고 비난하고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나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는 교회 안과 밖의 모습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한 입을 가지고 좋은 말과 나쁜 말을 같이 사용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과 같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한 언어,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해 놓고 완전히 다른 언어, 함께 해서는 안 되는 비방과 욕설과 같은 저주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시고 그분의 생기를 통해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주님을 믿든지 아니하든지의 여부를 떠나서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이기에 누구든 존중받아야 할 존재이고 사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다라고 말씀하셨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이웃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을 표현해야 할 것을 강조하신 것이죠. 더욱이 내 죄를 사하노라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 분은 죄 안 지으시나요? 날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약간만 방심해도 저의 옛 자아가 물밀듯이 밀려와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늘 기도하면 회개부터 나오죠. 되게 많이 지으시는군요. 네, 이렇게 거룩해 보이는 두 분도 이렇게 죄를 짓습니다. 아닐 것 같지만 저도 죄를 지어요. 네. 놀라운데요? 아닐 것 같지 않나요? 아닐 것 네. 같은데. 오늘 지우셨어요?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지금 죄를 지은 것 같아요.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말씀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은 한계가 있고 죄의 유혹이 강력하기에 죄를 줄여나가는 것이지 안 지을 수는 없거든요.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에 나무란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50보 100보일 뿐 죄는 죄인 것이거든요. 모두가 죄인이기에 누가 누굴 욕할 자격, 판단하고 심판할 자격이 사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의 티를 빼르라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내가 완전히 죄에서 벗어난 후 다른 사람의 죄를 말할 수 있다고 하셔서 한 명도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남을 정죄하는 일, 비판하고 욕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자신도 죄인이면서 아닌 척하고 남의 죄만 드러내고 욕하는 그러한 모습은 위선적인 모습이요. 주님이 정말 싫어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에 선생되었던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악한 자는 스스로를 아무리 포장하여도
진정한 선한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을 내고자 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선하다고 일컫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에는 반드시 선한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요, 거룩과 영광의 소리가 나와야지 누군가를 저주하는 소리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진짜 경건한 자라면, 선생된 자라고 한다면 절대로 더러운 소리를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낼 수가 없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한 입에서 거룩한 찬송과 더러운 저주가 나온다는 것은 결코 마땅하지 않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자연의 이치를 통해 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11절에 보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고 말하고 있잖아요. 물에 소금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그 물은 짠물이 되고 설탕이 들어가면 그 물이 단물이 되듯이 물에 무엇인가가 들어가면 반드시 그 맛을 내게 됩니다. 또한 물이 들은 잔에 검정색 잉크를 넣으면 검은 물이 되고 파란 잉크를 넣으면 파란색이 되죠. 들어간 것에 따라 물의 맛이 달라지고 색이 달라지듯이 한 샘에서 다른 두 맛과 색이 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는 말씀의 이치와 같은 거죠? 네, 맞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나타난 말씀에 따라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고 말한 것이죠. 한 나무에서 전혀 다른 열매를 맺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반드시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달리고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달리듯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말을 할 때 욕, 비방, 이간질 등의 악한 말들을 하면서 나는 선하다,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는 절대 같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팍팍 새겨야겠네요. 네, 절대로 아니래요. 네, 말씀인 거죠. 앙돼요. 저희는 지금 9년 전 유행어를 보고 있습니다. 너무 옛날 개그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언제적 걸 하시는 건지. 네, 제가 이렇게 요즘 개그를 안 봐서 모르기에 보았었던 옛 개그만 할 수 있듯이 우린 보고 듣고 받아들인 그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기쁜 뜻이? 아, 저희는 무려 29년 전의 개그를 네, 29년 전 개그입니다. 지금 하고 계시네요. 아, 진짜 두 분 뭐 옛 개그 배틀인가요? 그 와중에 뭐 제가 다 아는 개그라는 게 좀 너무 슬퍼요. 예, 모른 척하고 싶은데 이게 웃음이 터질 수밖에 없네요. 굉장히 어리게 봤는데 네, 나이가 꽤 있으십니다. 예, 이렇게 기쁜 뜻이를 한다고. 같이 따라할 뻔했잖아요. 네. 아무튼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입술로 누군가를 비난하고 저주하거나 스스로 자랑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칭찬하고 축복하며 겸손의 말을 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한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으로부터 난 자는 절대 사람에게 상처 주고 고통을 주고 정죄하는 말들을 하지 않고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도리어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이루며 살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줄 것이고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비추어 나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고 입술에 악한 말들이 가득하다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듯 나를 완전히 다른 존재에 거룩한 존재로 바꾸시는 주님께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면 그 거룩함이 오염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깨어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럼 오늘 성경 속 영어 한 스푼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 관련해서 어떤 표현 떠오르셨어요, 곽쌤? 첫 번째 단어는 형상, likeness, L-I-K-E-N-E-S-S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영어로 하나님의 God's 형상, likeness를 합하여 God's likeness입니다. 진흙과 같이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찬양하실 때 형상, likeness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단어는 입, mouth, M-O-U-T-H입니다. 야고보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고 말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다 해서 입소문은 영어로 소문의 뜻을 가진 word를 입, mouth 앞에 써서
word of mouth입니다. 예문으로 알아볼게요. 진, 성경 속 영어 한 스푼 들어봤어요? Jean, have you ever heard about a spoonful of English in the Bible? 네, 입소문으로 들어봤어요. Yes, I've heard it by word of mouth. 네, 세 번째 단어는 열매를 맺다. bear, B-E-A-R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bear은 고음을 의미하는 단어로 많은 분들 알고 계실 텐데 열매를 맺다의 뜻도 있군요. 네, 맞습니다. 열매를 맺다, 결실을 맺다의 뜻을 가지고 있어 낙심한 친구를 격려할 때 bear를 사용하여 격려할 수 있습니다. 힘내, cheer up. 너의 노력은 결실을 맺을 거야. Your efforts will bear fruit. 네, 그럼 오늘 배운 영어 표현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형상, likeness. likeness, 하나님의 형상, God's likeness. God's likeness, 입, mouth. mouth, 입소문, word of mouth. word of mouth, 열매를 맺다, 결실을 맺다, bear. bear. 너의 노력은 결실을 맺을 거야. Your efforts will bear fruit. Your efforts will bear fruit. Great job! 잘하셨습니다. 네, 성경 속 영어 한 스푼 저희는 다음 주 주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다 같이 샬롬. Shalom. See you again.